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 그리고 행복, 명예, 이러한 공식이 있죠.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목표는 세상이 제시한 것입니다. 재정적인 성공이 있으면 직장에서의 성취, 또 개인이 그런 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궁극적인 표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의 행복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상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죠. 웃으면 어떻게 해요? 복이 와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좀 옛날 분들입니다.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이 온 사람들은 항상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 가지로 정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정해요. 웃으면서 복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웃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갖추고 있죠. 다시 말해서 표대를 정했잖아요. 신앙인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한다라는 것들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의 감격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또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길 원하는 부분들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면은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지 라는 생각만 하다 보면 내가 때로는 너무나 수동적이 되어질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아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 은혜 가운데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다리가 없이 달리는 소년이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향한 도전인데요. 미국의 테일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지지와 도움으로 테일러는 몸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TV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많이 훈련하고 도전해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어요. 예. 저는 하나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세 개를 다 하는 그런 자괴가 있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 그것도 중학교 때 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만 했겠습니까?
그 일들을 해내가면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를 깨닫고 알아갔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어떤 목적을 정해서 그걸 이루는 것에 목적이 꼭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얻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문화는 여기서 나의 천국을,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개인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향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들의 오늘 말씀을 전체를 본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려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라고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을 잡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좋은 말 100마디보다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한마디가 들어오면 더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는 이런 게 참 단점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니 앞에 10개, 20개의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좋았던 추억, 은혜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 힘든 거, 누구와 다툼이 있었던 거, 그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잊어버려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앞에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나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한 건 10개보다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 한 가지가 더 마음에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거, 잘된 것을 얘기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를 울리고 그것이 오늘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괜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한다면 때로는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 작은 영역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현재의 삶의 그 핵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하신 일에 집중하고 미래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안다고요?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서 능력을 깨달아서 고난에 참여할 때 아는 것이에요. 진짜 무엇을 할 때 고난에 참여할 때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머리는 아주 빳빳한 그런 뻗쩍 머리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곱슬머리가 이렇게 살짝 있는 웨이브가 있는 머리일까요? 머리 스타일, 머리카락이.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은요, 보이기와 다르게 아주 생머리입니다. 그런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펌머를 조금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많이 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또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인상을 때로는 줘야 될 때가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한 20년 동안을 아주 그 스포츠 머리라고 했죠. 바짝바짝 세우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좋아했습니다. 이마가 훤히 보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표면적인 것을 사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떠한 모션 하나만 봐도 오늘 저 사람이 마음이 지금 좀 힘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떠한 그 하나의 영역만 봐도 이 사람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안다, 마음의 전체적인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때로는 부부 관계, 때로는 가족 관계, 그리고 정말로 진짜 아는 관계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알잖아요. 차를 누가 건드렸구나 지금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있죠. 우리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에 동참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좀 이번 주에 조금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고민은 이 말씀을 건너뛸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주간 더 묵상하자라고 하면서 안 될 때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무엇인가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푸석한 날은 늦게 들어간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는 것이래요. 오늘 PPT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게 아는 것이래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아멘. 상속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요. 여러분들은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뜻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뜻에 제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한 뜻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조금 소리가 좀 작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난 주간이 아닐 때를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기도할 때 조금 작아지고 꼭 내가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면 좋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6학년 아이가 교회를 일찍 왔어요. 11시 반 예배인데 거의 1시간 반 전에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전에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집이 여기서 버스 타고 가는 남양주예요. 남양주에서 이제 버스 카드 가지고 혼자 우리 초등학생의 아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니 했더니 교회가 너무 오고 싶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막 일찍 오고 싶은 거예요. 막 일어나는데 교회를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딱 올 시간 보면서 5분 더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쵸? 야 5분 좀 더 일찍 가야지. 좀 일찍 가서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기도도 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올 때 5분이라도 일찍 가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왕왕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아니야 교회 가야지라고 누가 얘기하면 아직 시간 안 됐어. 5분 더 있어도 돼. 막 그러면서 TV를 더 볼까 막 이런 거 우리는 없잖아요. 그쵸?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2시간 일찍 왔어요.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고민한 게 싹 사라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오늘 부임한 전사님의 아들의 친한 친구래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 아이가 오기가 좀 어려운데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해서 전사님이 되게 친하게 오늘 처음 봤는데 막 친하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제 아들 친구예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그 은혜와 감사 속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내가 고난에 참여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뭐 때로는 뭐 이거 봉사해 저거 해. 내가 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것에 참여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뜨거운 마음도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전에 한 15년 전에 뜨거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뜨거운 마음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얘한테 뭐 사탕 하나 주면서 교회를 알리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좀 담력이 있어서 때로는 어른들에게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만큼,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 근데 때로는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위로도 받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이런 말 왜 하지? 막 그러면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서 막 복음이 막 나아가고 이런 적 막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 나 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나가요. 어떻게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살아가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위기 아니시죠? 한 주간 막 일 뜨겁잖아요. 막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동안 뭐 할까 막 그러면서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막 1시간 동안에 할렐루야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막 찬양 크게 틀고 막 그쵸? 막 그러잖아요. 그쵸? 막 오늘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저녁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부흥에 혼자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예. 과거 막 예전의 얘기가 아니라 막 오늘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쵸? 예. 저도 계속 요즘에 기도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들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주하고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이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또 어려운 이들에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내가 목회자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좋은 기회를 이렇게 보면서 나아가는 그 두근두근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시 더 있게 해달라고 저를 그렇게 몰아넣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내가 더 한 번 말 걸어야지, 더 얘기해야지, 음료수 타줘야지, 막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교제하다라고 하는 단어이래요. 그러니까는 복음에 참여한다, 성령과 교제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가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해서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알리던, 그냥 먹을 거 하나 선물하던, 그냥 나의 상황을, 힘든 것을 같이 얘기하던, 내 마음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참여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을 경험하려고, 부활을 또 내가 이해하려고, 부활을 누리려고 하고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우리가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제가 동참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에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게 고민 제가 어제 밤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어려움인데 이것이 기쁨과 영광이고 교제다, 참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떠한 청소를 하는 거, 음식을 준비하는 거, 어린아이를 봐주는 거. 여러분들 막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고 혼자 감당이 안 될 때는 가끔씩 이렇게 토요일날 한 3시쯤에 오면은 막 누가 봐주고 그래요. 어제도 이렇게 토요일날 3시 왔는데 애기가 오니까 더 좋다고 막 봐주고 그래서 막 즐거움 속에서 막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는 게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누고 같이 보고 할 때 기쁨과 감사가 또 넘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거 부담이잖아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어른에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청년에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는데 억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망이에요. 유초등부에서 무슨 행사 하나만 하면 아이들이 오늘 막 1시간, 2시간 일찍 와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라고 하면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바라기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것이 한 주간의 어떤 엔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선교 자발적으로 우리는 기쁨에 반응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기도 10분씩 더 하는 거를 얘기했고 또 때로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열어놨으면 좋겠다. 때로는 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그냥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왜 오늘 성경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늘의 시민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설명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부활은 죽어서 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오늘 나의 삶에 힘든 것을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야지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라고 저를 책망하면 제가 책망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요 막 힘들다가도 내가 갈 그 본향이 있지 그 천국이 있지 라고 한다면 막 힘이 쏟아요. 막 기쁘고 행복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해주세요. 제가 더 마음을 키우고 배우겠습니다. 근데 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부활을 생각하면 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 기사 중에 우리는 칠레 광부 구출 사건을 압니다. 2010년 칠레에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혔습니다. 700m의 광부가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구출할 날을 믿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서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들이 무엇이냐면 구출이 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혹여나 그러지 못한다라고 해도 나의 주님과 더 교제해야지. 그리고 나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내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들이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69일 만에. 여러분들 어디에 갇혀서 정말로 700m 어디 갇혀서 69일 동안 있어 보십시오. 똑같은 믿음의 첫날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버티고 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찬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들도 때로는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팍스 로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로마가 전부야.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그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 때로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때로는 그들이 손에 쥐을 수 있는 어떤 것들, 명예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다야? 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나의 삶은 그냥 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로마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대치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1등급의 그러한 금수저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부딪힙니다.
하늘에 속하다라고 하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어떠한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세상이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몸담기 소망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나가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고 감격과 영광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움직임들이 누군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과 시작점이 된다면 그 영광을 가장 값진 것으로 나가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토합니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 심중,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둔다는 그런 모습의 상담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또 몸으로 움직여서 같이 놀아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그러한 체육교사로서 또 나의 작은 달란트로서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와 감사와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던 것을 다 해도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은 공 하나 치는 것이 그 아이가 예수를 아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이 그가 예수를 아는 시작점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 우리에게 볼 때는 되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아이를 봐주는 것,
때로는 먹을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 준비하는 거, 청소하는 거, 또 아이들 섬기면서 또 교사를 봉사하는 거, 또 재정을 감당하는 거, 또 찬양 악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힘으로 그 엔진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표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나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에 동참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 죽어든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청년부가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다면, 우리 장년부가 우리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성품과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 앞에 나갑니다. 그것이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이 하시고 그 참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머무를 수가 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오고 싶어서 하나님 그 시간 먼저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더 값진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과 우리의 작은 눈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여 주옵소서. 우리의 때로는 이 부모님들이, 우리의 때로는 이 고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놀라운 축사에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도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앞에 나의 삶을 이끌어주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영화부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대를 향하여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곳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요리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재정부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교사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 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갖다 스럽게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의 주님, 오늘 달려간다, 내가 무엇인가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운동선수가 했었던 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표현들로 지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라는 표현들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사실 섬김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한 사람의 그 모습이 한 주간 또 일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도 넉넉히 이어나갈 우리 영화부터 장년부의 삶이 되게 주님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또 교육부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오늘의 모든 프로그램과 시간들 위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부분들 위해 우리 영화부터 또 작년부의 일까지 우리가 하나씩 채울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들 위해,
그리고 오늘의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오늘과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